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21절.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가 그를 위하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제17회 렘넌트의 날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래와 시대를 두고 지금 렘넌트를 키우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렘넌트들이 누구냐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들이 렘넌트입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교회는 무너지고 우상이 가득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저주와 고통이 가득한 그 시대에 복음으로 살린 자들이 렘넌트입니다. 그게 이제 성경의 기록이잖아요. 애굽 시대. 애굽 시대는 애굽의 왕, 그때는 이제 왕 자체가 신이었어요. 인간이 아니라 애굽의 왕은 태양신의 후손으로 자기 자체를 신으로 봤어요. 그래서 피라미드도 짓고 스핑크스도 짓고, 그러니까 그런 우상이 가득한 시대가 애굽 시대. 블레셋 시대 잘 아시잖아요. 골리앗이 자기가 믿는 다곤 신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신을 모욕했던 그 블레셋 시대. 또 아람과 아수르 시대는 그 엘리야가 저 아합왕과 더불어 저 갈멜산에 싸우잖아요.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과 싸우는 우상이 가득한 시대. 바벨론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다 뭐 했어요? 자기가 신이래요. 그리고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전 백성, 전 세계의 사람들 보고 절하라 라고 했던 우상이 가득한 시대가 바벨론 시대. 로마 시대는 그리스 그 제우스를 전 세계에 신상들을 세우고 섬기도록 했던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를 복음으로 살린 자들이 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렘넌트 7명들. 네, 렘넌트 7명 뿐만 아니라 그 렘넌트를 키운 자들이 있었어요. 렘넌트가 그냥 혼자 있던 게 아니라 그 렘넌트를 키운 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를 조금 확인을 해보면요, 과학과 기술이 발전했죠. 어느 정도로 발전했냐? 지금 AI 시대.
예, 거의 기계가 생각하는 수준이 인간을 뛰어넘는 시대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인간 필요 없어요. 인간이 필요 없고 기계가 다 알아서 하는. 지금 뭐 제가 전에 이제 잠깐 글을 읽기로는 그 뉴스 기사에 50% 이상 컴퓨터가 써요. 인간이 쓰는 게 아니라요. 그 이상 컴퓨터가 쓰고 있고, 의사 이미 저 IBM에서 만든 왓슨이라는 이제 그 AI가 1초에 그 의학 논문을 뭐 수만 가지의 논문을 읽으니까 실제로 의사가 진단하는 그 정확도보다 그 AI가 진단하는 그 정확도가 더 높아요. 거기다 법률 서비스, 이제 모든 것들, 모든 분야에서 그 인공지능이 이제 인간을 대체하고 있는 그 정도로 이제 인간이 과학과 기술이 발전이 되었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육신적으로는 참 편하네요. 지금 뭐 저도 옛날에 날씨 같으면 날씨를 알려면 그 9시 뉴스 기다렸다가 그때 이제 그 다음날 알잖아요. 그냥 휴대폰 딱 그 누르고 오늘 날씨 알려줘 이러면 바로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편해졌는데,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수명이 많이 길어졌거든요. 오랫동안 살아요.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뉴스 기사 이렇게 보면 인간성이 완전히 파괴된 그런 속에서 나오는 사건 사고들이 많이 나오고요. 점점 더 개인화, 개인 중심으로, 개인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어떤 병이 이렇게 일어나면 이제 그 병이 거의 이제 로컬 한 지역의 문제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교통이 발달되고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한 지역에서 난 병이 그 한 지역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중국 우한이라는 한 지역에서 난 병인데, 이것이 한 번에 지금 완전히 237로 전 세계로 퍼져서 전 세계가 고통받는, 그러니까 그냥 한 문제가 아니라 237의 문제, 전 세계적인 문제. 이 속에서 또 마찬가지로 강대국에서 지금 뭐 무엇인가를 한다. 특히 이제 우상 문화,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거기서 이제 하는 것들은 미디어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전 세계에 동시에 전달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보는 미디어의 그런 주제들이 뭐냐면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그걸 가리키고요. 뭐 책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내가 신이다. 내가 신과 같다라는 그 사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청소년들이 뭐 잘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점점 더 우리의 후대들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뭐만 남았냐? 오직 돈과 성공이라는 우상만 그들 안에 남아있어요. 지금 아이들을요, 돈을 주면 감옥에도 들어가겠다 하는 친구들이에요. 돈을 주면 법에서 말한 나쁜 일도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 아이들 속에는 다른 우상들이, 어떻게 보면 돈이라는, 물질이라는 우상이, 성공이라는 우상이 들어가 있는 그 시대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를 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렘넌트의 날을 갖고 있습니다. 이 렘넌트의 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우리가 키우고 있는 렘넌트가 누구이며, 그리고 어떤 렘넌트를 키워야 하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언약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요,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이렇게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가치관을 뭐라고 정의하냐? 사람이 자기를 포함한 사람들이나 사물에 대해 가지는 태도. 또 다른 사전에 보니까 인간이 삶이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무엇이 좋고 옳고 바람직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관점. 그냥 한마디로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질문이에요. 당신은 인생에서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 그게 가치관이잖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치 있는 거,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걸, 그걸 선택하거든요. 농담이지만 늘 이제 우리 노아에게도 하는 질문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빠가 놀아주면 아빠가 좋고 엄마가 맛있는 거 해주면 엄마가 좋고. 지금 뭐 황금 연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놀러 가는데 황금 연휴가 좋냐 아니면 예배가 좋냐, 뭐 그런 농담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분명한 것은 렘넌트는 누구냐?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발견한 자가 렘넌트입니다. 렘넌트가 누구냐?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발견한 자입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렘넌트가 누구냐?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발견한 자. 저희가 전에 한 달 전인가요? 우리 전도서 말씀 가지고 우리 강단 말씀 봤는데요. 전도서 1장 2절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 모든 것에는 뭐가 포함이 되냐? 성공하는 거, 지식을 쌓는 거, 열심히 노력하는 거,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포함돼요. 그 모든 일이 헛되다고 하면서 그 전도자 솔로몬이 결론에 어떤 고백을 하느냐?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헛된데, 성공하는 것도 헛되고 지식을 쌓는 것도 헛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헛된데 무엇이 가치 있냐? 무엇이 사람이 해야 될 본분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가치다. 나의 성공을 위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지식을 쌓는 그것이 헛된 거야. 진짜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진짜 가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이 마치 뭐와 같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합니다.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올인하는 삶을 삽니다. 왜?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생명까지도 걸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미련해. 그렇잖아요. 저게 땅이 뭐 쓸모 있다고 그걸 사냐? 우린 그 땅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땅 아래에 숨겨진 보화라는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 같은데, 그러나 진짜 가치를, 그리스도라는 진짜 가치를 본 자가 누구냐? 렘넌트.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복음을 가진 자들이 죽는 줄 알고도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가치를 발견한 자예요. 그리스도는 오직입니다. 죄와 사단과 지옥의 배경을 해결하는 오직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인간이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발견한 자가 렘넌트. 렘넌트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한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최고의 지식이 그리스도다. 세상의 성공쯤은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자가 렘넌트예요. 왜?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기. 사람들이 돈을 쫓아가고 성공을 쫓아가는데 렘넌트는 영원한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습니다. 렘넌트는 세상 속에서 가치를 발견한 자가 아니에요. 렘넌트는 하나님의 주신 것 속에서 가치를 발견하는 자,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그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자, 그 자가 렘넌트입니다. 그런 렘넌트를 키우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세계관입니다. 렘넌트는 응답을 바르게 아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이 땅의 응답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의 고백을 보면요,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무엇을 얻었다, 내가 무엇을 했다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 일을 많이 이루었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리스도가 내게 누려지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봐요. 그리스도가 내게 누려지는 것,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진짜 응답.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이 우리가 누릴 응답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세상이 인정하고 세상이 찬양하는 그 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부르신 위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최고의 상급이요 나의 최고의 목표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가 렘넌트입니다. 또 18절 19절에 보니까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많은 사람들이 배를 위하여, 자기의 육신의 배를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땅의 일을 위하여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달려간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렘넌트는 누구냐?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가 렘넌트입니다.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나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 세상 사람들이 말해요.
너 완전히 끝났다. 너 망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응답을 누릴 수 있어요. 왜? 나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 그곳에서 무엇을 기다리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렘넌트입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 그래서 렘넌트는 세 가지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나라를 보냐? 첫 번째로 세상 나라. 지금 저희가 세상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사는 이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는 틀린 것은 아니에요. 뭐 나쁜 건 아니에요.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수준이 아무리 높아봤자 이 세상 나라의 수준은 뭐냐? 의식주예요. 의식주. 결국에 육신의 만족, 그게 최고예요. 먹고 사는 거, 잘 사는 거, 육신적인 것만, 그게 의식주 수준에 딱 갇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유지를 위해서 불신자에게도 불신자도 쓰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시잖아요. 그러나 이 수준에 갇혀 있으면 네피림 시대가 와버립니다. 그게 창세기 6장이잖아요. 육신의 꽃을 쫓다가 어느 날 네피림 시대가 그들 가운데 임했던 것처럼. 두 번째 우리 렘넌트가 봐야 될 나라가 사단의 나라입니다. 지금 사단으로 충만한 자들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하죠. 3단체, 사단 서밋들, 사단으로 충만한 자를 통해서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고요. 그들이 어디에 영향을 주고 있냐? 정치, 문화, 경제, 종교 모든 것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모든 정치, 문화, 경제, 종교를 잡고 이 땅에 사단의 역사하는 사단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용하는 도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 사단의 12가지 그 함정, 틀, 올무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것으로, 세상으로 볼 때 너무나 좋은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동원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들이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또 마지막으로 알아야 되는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돼요. 영적 서밋을 통해서 이 현장에,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영적 서밋이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자, 신분을 알며 우리의 가진 배경을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누리고 사용하는 자, 그 영적 서밋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렘넌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십니다. 사단은요, 지금 사람들을 데리고 사람들을 가지고 틀린 성공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은 달라요. 우리의 성공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고 떠나가는 것이 우리의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성공입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것, 노예 현장에서, 감옥의 현장에서, 포로의 현장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우리의 성공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 사건, 만남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을 누리는 자, 그것이 렘넌트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두려워서 떨던 현장이 있어요. 이스라엘 전 백성이 두려워 떨었어요. 심지어 사울 왕까지도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답과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가지고 섰던 자가 있습니다. 그게 다윗이에요. 이스라엘 전 백성이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또 블레셋 안에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하는데 아무도 나서지 못해요. 심지어 사울 왕까지도 두려워 떨며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섰던 자가 렘넌트 다윗입니다. 그 렘넌트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살고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렘넌트를 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역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것 가지고 하다가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버렸어요. 자기도 몰라요. 왜 그렇게 됐는지. 세상의 것 가지고 하다가 어느 날 딱 사단에게 잡힌. 그렇기에 우리 렘넌트들은 뭐 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누려야 돼요. 어디를 가든 하나님 나라를 먼저 누려야 돼요. 그러면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속이는 역사하는 사단의 나라가 보이고요. 세상의 나라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세상의 것 가지고 많은 지식을 쌓아서 성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틀려요. 절대 할 수 없어요. 어느 날 사로잡혀요. 나도 똑같이. 렘넌트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누려라. 그러면 보여요. 지금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구나. 멸망시키고 있구나. 그 사단의 나라가 보이고 세상의 나라를 살리게 하십니다. 렘넌트는 누구냐?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자.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이런 렘넌트를 키우는 자. 3번입니다. 정체성. 1번, 2번에 나왔던 그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서 나오는 것이 정체성입니다. 가치,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줄 알고 세계관을 정확하게 볼 때에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왜 불러주신지, 나에 대한 정체성, 내가 무엇 해야 되는지 알게 돼요. 먼저 우리 렘넌트들이 가져야 될 정체성이 뭡니까? 최고의 가치인 복음을 가진 나는 하나님의 자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최고의 행복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신명기서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 렘넌트들은 누구냐? 복음 때문에 행복한 자.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을 키우는 행복한 사람. 진짜 행복자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 원수도 이길 수가 없고 원수를 대적을 복종시키고 원수를 밟고 높은 곳에 설 하나님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들이며 또한 렘넌트입니다. 또한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룰 전도자가 렘넌트입니다. 바울이 렘넌트 디모데에게 제자에게 한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이 제자 렘넌트 디모데에게 자기 마지막 사역을 두고 한 고백입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 전파하는데 힘쓰라. 오래 참고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왜 오래 참습니까? 살려야 되니까. 세상은 죽어 있는데 자기가 죽어 있는지 모르니까 참으면서 살리는 거예요. 왜 가르쳐야 됩니까? 살려야 되니까. 자기 모른다니까요. 알지 못하니까. 죽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래 참고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면서 권하라. 디모데후서 또 4장 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 운동할 자가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는 누구냐? 전도 운동할 자예요. 렘넌트의 성공은 내 삶이 전도 운동에 쓰임받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위치에 있어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한다? 성공한 거 아니에요. 인생 실패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자리에 섰어요. 근데 복음운동과 상관없다? 실패한 거예요. 나의 성공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거다. 이 고백이 우리 렘넌트의 고백이 되길 축원합니다. 렘넌트가 누구냐? 숨겨둔 자예요. 왜 하나님이 숨겨두셨나? 왜 숨겨두셨을까요? 하나님의 비밀을 갖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복음은 사라지고 교회는 무너지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맡은 자, 그 숨겨둔 자가 렘넌트예요. 렘넌트는 남은 자인데 왜 죽지 않고 남아 있습니까? 영적 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영적 싸움을 할 남은 자. 렘넌트는 누구냐? 흩어진 자예요. 왜 곳곳마다 외로움 가운데서 왜 흩어진 것 같냐? 현장의 흐름을 바꿀 문화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임할 재앙을 막을 문화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렘넌트는 흩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예요. 현장의 재앙을 막고 현장의 흐름을 바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흩으시고. 왜 하나님이 숨겨두셨냐? 완전히 복음이 사라진, 완전히 흑암 암흑과 같은 그 현장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남겨두셨냐? 사단을 무너뜨리고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영적 싸움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 자가 렘넌트입니다.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 읽었던 말씀인데요.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에 보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식을 많이 낳아라, 그런 말씀도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렘넌트가 누구냐?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렘넌트가 누구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무기예요. 화살이라니까요. 무기 없이 우리가 어떻게 싸움을 이기겠습니까? 미래와 시대를 살릴 자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무기가 뭐냐? 렘넌트예요. 다른 것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언약까지 렘넌트가 서는 날 그 시대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것으로 우리가 싸움을 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러한
렘넌트를 키우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시죠. VVVVIP. 아주 소중한 자입니다. 정말로 소중한 자예요. 138의 언약을 가지고 모든 현장에서 사단을 무너뜨리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무기, 이 렘넌트를 하나님이 우리에 맡기셨어요. 소중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가치를 발견한 자는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기쁨이 있어요. 아까도 나왔던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13장 44절, 보화를 발견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보화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자기 소유를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팔아 밭을 산다고 그랬어요. 숨겨두고 무슨 얘기?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알아요. 다른 사람 몰라요. 그러면서 뭐예요? 기뻐하며.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의 집에서 종으로 일할지라도, 내가 뭐 응답도 없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도 하지 못했을지라도 기뻐하며,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사역에,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사역, 이 맡은 위치가 어떠한지 알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기뻐하며 다른 사람이 모르는 행복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두고 느끼는 행복이에요. 사무엘이 다윗을 두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했겠어요. 엘리야가 마지막 떠날 때 엘리사가 자꾸 자기를 쫓아와요. 그럼 너는 여기에 머물러. 또 길갈에 있던 제자들도 엘리야가 곧 떠납니다. 뭐 더 이상 쫓아갈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엘리사는 끝까지 쫓아가잖아요. 여리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야, 나 곧 간다. 여기 머물라. 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쫓아간다. 마지막에 그렇잖아요. 너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심이 전에 너가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서 엘리사가 고백하잖아요. 당신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 너가 어려운 것을 구한다. 제 속으로는 정말 기뻐했을 거예요. 왜? 진짜 가치를 발견했구나. 너가 아는구나. 그 제자를 두고 엘리야가 기쁜 마음으로 저는 올라갔을 것 같아요. 하늘 병거를 타고.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두고 늘 생각하면서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빌립보서 1장 3절 4절에 늘 교회를 두고 기뻐하고 뭐예요? 감사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고 너희를 두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렘넌트의 가치를 알고 정말로 기쁨으로 렘넌트를 키우는 자들, 우리 청주보험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성막도 짓고 광야운동, 후대운동을 했습니다. 그 나중에 아시잖아요. 그 후대들이 일어나서 요단도 건너고 여리고도 정복하고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그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서, 광야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그 광야 가운데서 성막도 짓고 광야운동,
렘넌트 운동, 후대 운동을 그 가운데서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했지 가나안에서 했던 게 아니죠. 광야 가운데서 했더니 후대들이 일어나 요단도 건너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역사가 그 후대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이 응답이 우리 청주보험교회 모든 성도의 응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4장 1절 같이 4장 1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렘넌트를 키우는 소중한 청주보험교회 성도님들, 주 안에 서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서는 한 주, 또 우리 렘넌트 키우는 사역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의 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렘넌트의 날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운동, 후대운동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 주신 거 감사합니다. 시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그 준비를 하게 하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릴 여호와의 기업이요 여호와의 무기인 렘넌트를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이 렘넌트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이 렘넌트 키우는 RUTC 운동 속에 우리의 모든 산업과 우리의 가정과 업이 들어있게 하옵소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